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레위기서 소리가 왜 이러지? 소리가 이상하지 않나요? 잘 들려요? 네, 괜찮아요. 레위기서 20장 저희들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소리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레위기서 9장, 레위기서 20장 9절부터 21절까지 소리내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소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네. 레위기서 20장 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볼 터인데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결혼 파괴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20장 9절부터 같이 소리내어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내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음이라.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즉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을지니 이는 너희 중에 악행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면 남자는 그 여인의 근원을 드러냈고 여인은 자기 피 근원을 드러내었음인즉 둘 다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네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 이는 살부치의 하체인즉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레위기서 20장 9절부터 21절까지는 앞에 18장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8장에서 이미 18장 6절부터 23절에 이 부분들이 동일하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슷하게 다 보았는데 20장 9절 21절까지는 이 처벌 규정이 플러스 돼가지고 나타납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 읽을 때 동일하게 말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는 반드시 죽이라. 이건 계속 동일하게 돌아가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다음에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우리 원래 하면 창세기 9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피를 사람을 죽이면은요 그 생명의 대가를 반드시 찾아오라. 그래서 피의 보복자가 따라가가지고 그 죄인을 죽입니다.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죽이는 자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사단이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줄 때 부모님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반드시 보복해 줍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오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뭐라고 오해하냐면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빠져나올 길도 보이고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도 보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그 길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과 옛것과 새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졌다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51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제자는 하나님의 것을 천지의 창조주의 것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와서 무슨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사탄은 나한테 지금 무슨 짓을 했는가? 이 부분에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을 어디까지 괴롭힐 수 있는가? 우리가 지금 영적인 부분에 눈이 열려야 된다고 어떤 분은 막 귀신 보라고 이런 걸 막 가르쳐 주세요. 그래가지고 천사 봤다 귀신 봤다 그거 순다 거짓말입니다. 천사는 귀신도 다 영적 존재라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서 사람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잠깐 나타나셔서 설명하신 것이지 그런 영적인 존재가 사람의 몸을 입고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은 마귀가 속일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하는 일을 보시면은 분별이 가능합니다. 사람 입을 통해서 마귀가 말을 하는 것이죠.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영적인 존재로 나타나가지고 선악과 따먹어라. 네가 따먹으면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통하는데 그 말을 어떻게 들을 것이며 그 시키는 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뱀이 사탄이 누굴 이용했냐면은 뱀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시킨 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적용돼서 죽어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저도를 제가 이제 이 마귀를 결박하고 막 영상을 통해서 이런 그 메시지를 막 올리니까 어떤 분이 전화 와서 저한테 봤냐 이렇게 하나님을 봤냐 귀신을 봤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못 봤어요. 귀신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들은 굉장히 많이 보았어요. 누굴 통해서 보았냐면 우리 남편을 통해서 제 속에 있었던 나를 잡고 있었던 마귀의 일을 철저하게 세밀하게 보았어요. 어느 정도로 보았는가요? 정신이 살짝 나갈 정도까지 인생이 인간이 어느 정도 비참해 줄 수 있는가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최대한 비참한 데까지 내려가 봤던 거죠. 그는 자기 자아가 없어지고 다른 인격이 나를 장악해가지고 인생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영혼육이 완전히 깨어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 사실을 볼 때 사람이 귀신 들리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너무 무서우면 이렇게 되는구나.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비참해질 수 있는가, 처참해질 수 있는가, 그거를 내 삶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시고 또 영적 세계를 분별해 달라고 기도하고 계신데 이거를 자칫 잘못 오해해가지고 눈에 귀신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것을 말씀에 나온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셔가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거 환상 꿈을 쫓아다니시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도 있지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속을 수가 있어요.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 입을 통해서 나한테 상처를 줘요. 사람 입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요거를 현실 세계에서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서 20장 9절에 레위기서 핵심은 하나님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이 레위기서 20장에는 거룩하지 않은 표본을 하나님께서 다 모아놓으셨어요. 거룩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시려면 이걸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반대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원래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똑 닮아서 거룩한 존재였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죽어버리는 바람에 거룩하지 못한
존재였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다시 거룩한 존재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이 거룩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어느 정도로 사람을 괴롭히고 속이고 죽일 수 있는가 요게 분별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장 앞부분에서는 자기 자녀를 마귀에게 바치는 이런 행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가증하게 여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복하신다. 반드시 죽인다. 내 자녀를 죽인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직접 피해 보복자가 되어주셔서 그 마귀의 머리를 목을 따겠다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몰렉 우상하고 20장 앞부분 1절부터 8절까지가 자기 자식을 죽인 거하고 접신하는 거죠. 그죠? 점치는 거 무당한테 가가지고 굿하는 거 요거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아닌데 가서 점을 치고 그 귀신 같은 것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앤다. 이게 지금 반드시 죽이는 거는 하나님께서 죽이겠다 요 소리입니다. 이걸 내가 한번 죽여볼게라고 이제 덤벼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힘들어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영적 세계에 있는 마귀를 죽일 수 있는 메시지 내 입에 담아줍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이 칼이라고 그러죠. 그죠? 내 입의 말이 칼인데 하나님께서 이 칼을 불러서 쓰셔야 되죠. 지금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전쟁 치고 있는 중입니다. 나하고 지금 전쟁 치려고 손을 잡고 전쟁 치는데 하나님이 가가지고 너 가가지고 이 말 날려라. 못하는데요. 전쟁이 안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하나님 가르쳐준 거 이거 말고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받은 거 말고 내 생각을 그래도 신랑한테 잘해라. 무슨 그래도는 무슨 그래 시큰 맞아가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맞아가 머리가 퉁퉁 터져가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남편한테 잘해라. 이런 미친 헛소리를 하는 것들 데리고 전쟁을 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은 앞에서는 막 그죠? 일꾼인 척하고 뒤에 가가지고는 온갖 중상모략을 다 하고 이거 뒤 후방에서 교란시키는 또 이 존재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을 자꾸 만들어내가지고 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전쟁 치지 못하도록 뒤에서 또 화살 날리는 존재가 있어요. 이런 거를 조금 분별을 하셔야 되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가 강해지면은 이것들이 서서히 분별이 되어지면서 내 입술에 칼이 나오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꽃길을 상상하신다면은 빨리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칼로 내 입술을 칼로 만들어 주시고 마강한 살같이 잘 갈고 닦은 화살같이 만들어서 하나님 전통에 전쟁통에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전쟁터 중에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가지고 마귀가 와서 무엇을 시키냐 하면은 자기 부모를 거역하도록 이걸 시켜요. 내 눈에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믿지 못할 대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걔는 어떻게 되는가요? 인생이 그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어요. 아이는 자기 부모가 세상이고 하늘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이 부모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해요. 오늘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요 말씀을 복음적으로 그리스도를 대입해서 보시면 사탄이 나타나서 자기 자녀에게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를 저주했다.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와요. 어디서 상처를 받습니까? 내 집에서 내 부모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상처가 언제 빠지는가요? 하나님 만나서 기름 붓기 전에는 절대로 그 상처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되냐? 점점 가면 갈수록 짙어지고 아파지고 커지고 세지고 덮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해결해 보려고 온 천지를 돌아다녀도 그 어떤 것으로도 상처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받은 거요? 내 부모한테 받은 거. 우리 부모님한테 받은 거. 내가 믿고 의지할 곳이 처음부터 뱃속에서부터 없다. 이게 들어와 버리면은 그 인생 박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고 믿지 않도록 시키는 건데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중에 4계명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자기 부모의 관계 회복되어져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정신 차리고 내 부모가 누구인지 그거 찾아서 자기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공경하라 했으니까 가서 공경하겠다.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 계속 자기 부모한테 받은 상처가 올라와 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가면 분이 자꾸 나. 분이 나가 좋은 마음으로 가가지고 오늘은 우리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 가면은 막 이렇게 화내고 돌아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집에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부모님하고의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그놈은 반드시 쳐죽여야 됩니다. 저주하는 자. 부모와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나에게 와서 네 부모를 저주해라. 네 부모가 아니다.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짓말하는 놈이 내 삶 전체에 뼛속까지 녹아 있어요. 뱃속에서 나면서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양육을 시킨 놈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다 와요. 그 10절에 보시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결혼을 하는데 우리가 자란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이 가정에 저주 재앙을 보고 자라고 하나님 교육을 받지 못하고 마귀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가정을 꾸리면 이 문제가 그대로 다시 반복이 되어져요. 내가 우리 부모한테 받은 저주 재앙을 들고 그대로 결혼하면 이 남편도 가문에서 받은 저주 재앙을 들고 그대로 결혼했어요. 좀 1차원적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둘이 만나가지고 귀신 같은 삶을 사는 거지. 귀신은 센 놈이 이깁니다. 그리고 귀신 더러운 놈이기 때문에 더러운 짓을 계속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간질시키고 싸움 못 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얼굴은 내 남편이고 내 부인이고 내 자녀로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썩는 거죠. 그죠? 성령이나 하나님의 성령과 참 빛 대신은 말씀이 없으니까 구분이 안 돼요. 계속 내 눈에 남편으로 보여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미워요. 또 아내가 믿고 내 자녀가 믿고 왜 상처를 계속 건드리니까. 부모님이 했던 것 그대로 내 가정에 와서 행복이 없죠. 그죠?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찾으러 돌아다녀. 이게 오늘 10절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둘이 불러내가지고 같이 죽이라는 거죠. 이 성적인 것은 한 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간음한 자는 둘 다 불러가지고 반드시 죽이라 했죠. 그죠? 이 간음의 문제는 가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돌 붙여도 씨앗을 보면 돌아선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아무리 돌 붙여같이 아무 감각 없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남편이 첩을 데리고 오면 돌아앉는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부 관계를 깰 수 있는 가장 큰 길이 간음입니다. 남자가 바람이 나거나 여자가 바람이 나거나 이 가정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반드시 죽여라. 그 간음을 일으키는 그놈은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됩니다. 누가 잡아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것을 영적 싸움 하셔서 반드시 잡아 죽여야 돼요. 혼자 돌 날려서 죽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이간질시키고 이혼시키는 마귀를 같이 돌 던져가지고 잡아 죽여야 되는 것이죠. 누굴 죽입니까? 남편을 죽이는 게 아니고 남편 뒤에 있는 마귀를 잡아 죽여야 되는 거죠. 또 부인 뒤에 있는 마귀를 잡아 죽여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자녀를 잡고 있는 뒤에 있는 마귀를 잡아서 반드시 죽여야 되는 것이죠. 또 11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아버지의 아내는 계모를 말합니다. 자기 이때는 이제 첩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10절부터 21절까지 이 모든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가증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이방인 족속들이 하는 행위,
하나님 없어서 자기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미리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자기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아버지 하체를 범하였은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피를 우리가 생명이 피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피를 대신 흘려 죽어 주셔서 우리가 이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는 길을 받아옵니다. 근데 이 피가 자기한테로 돌아가요. 우리는 나의 죄를 보면 나의 피를 누구에게 돌리나요? 그리스도 앞으로 돌리셔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피는 자기에게로 돌아가가지고 피의 보복자가 없습니다. 피의 보복을 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율법에 범한 거, 율법을 어긴 거, 이 사람들 이스라엘의 이제 법 처리하는 방법이 다 같이 모여서 돌로 쳐서 죽여요. 돌로 쳐서 죽인 것은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갔기 때문에 피의 보복자가 없습니다. 대신 온수 갚아주지 않아요. 자기 죄값을 지고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또 12절에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테벨 이런 뜻인데 뜻이 뭐냐면 혼합, 혼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결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결혼은 창조 원리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남자가 자기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 만든 여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내 살붙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살끼리 결합하면은 지금은 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밝혀졌어요. 근친상간하면은 유전병이 계속 내려와가지고 그 종족이 망합니다. 없어져요. 하나님께서 미리 이거 다 이야기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죠? 가증한 일,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혼합하는 행위, 요거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이 가정을 깨고 가정에 창조 질서가 있어요. 남편은 여자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로 지어지고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고 또 둘이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부 다스리는 복이 이 가정에서 다 오게 되어 있는데 마귀는 이 일을 못하도록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을 가증한 일을 계속 시켜요. 이런 게 왜 적용이 되냐면 이 사단이 유혹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사단이 사람 어디까지 데려갈 수 있는가요? 살인까지도 데려가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는 그거는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조금 미워할 수 있죠. 그죠? 저 사람 미워할 수 있는데 미워하는 게 오래되면 나중에는 가서 죽이고 싶어요. 생각으로 이렇게 죽이고 싶다. 이 생각이 올라오면서 그 생각을 한 20, 30년, 한 4, 50년 하시면은 실제로 가가지고 죽일 수 있습니다. 내를 죽이든지 남을 죽이든지. 이게 마귀가 주는 오랫동안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안 떠나면은 굉장히 시달리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게 창조 질서가 다 깨져가지고 내 계모가 이뻐 보이고 남의 아내가 이뻐 보이고 지금 이상한 짓을 하죠. 그죠? 며느리가 여자처럼 보이고 또 남색이 좋아 보이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동성애가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창조 질서가 다 어그러진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남자와 여자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경건한 자손을 생산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생육의 복을 마귀 손에 넣으면은 이런 식으로 질서를 다 깨버리는 혼란스럽게 하고 혼합스럽게 하는 이런 일들이 마귀가 계속 하게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음욕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에 그게 왜 내 눈에 이쁘면 되지 이렇게 말해요. 제 결혼 전에 저하고 친한 친구가 어머니가 사주를 잘 본대요. 그러면서 자기 사주를 이야기하면서 걔가 약간 반무당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결혼을 하려고 남자를 만나면 계속 유부남을 만난대요.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걔 팔자가 유부남을 만날 팔자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유부남 만나고 싶은 아가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가 헤어졌는데 또 유부남 만나고 헤어진대. 또 유부남 만나고 총각이라 해서 만났는데 몇 년 만나보면 유부남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한 날은 자기 만난 남자가 유부남이라서 이제 택시 운전하는 사람인데 처음에는 총각이라고 해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라 하는데 유부남이라서 헤어지자 이렇게 하니까 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유부남이면 어떤데? 내가 니를 사랑하는데 유부남이면 어떤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자가 그 당하는 여자가 너무 기가 차가지고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죄가 뭐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이죠. 그죠?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 오는 죄에 대한 개념, 기준이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 같은 거 없고 자기 음욕이 불일 듯이 일어날 때 남자든지 짐승이든지 자기 계모든지 자기 형제든지 상관이 없다. 완전히 눈이 돌아가가지고 마귀 손에 잡히면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락해서 질서를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로 타락이 됩니다. 이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 이것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가지고 부추겨요. 지금 동성애를 부추기는 일을 계속 문화라는 이름은 퀴어 축제 이래가지고 그거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가르칩니다. 애들한테 가르치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동성애가 불법이다 이런 말을 하면 갖다 법에 쳐넣겠다 지금 이 소리를 하는데 성도가 말을 안 해요. 이게 지금 이상한 시대가 되었죠. 그죠? 우리나라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 불법적인 일을 한다고 할 때 성도가 생명 걸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이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입을 꼭 닫고 그 대적하는 교회는 핍박하고 또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이상하게 보고 유물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좌파 사상적인 걸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성도가 이게 유물론적 사고인지 신본주의적인 사상인지 구분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좀비가 다 돼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가지고 혼잡한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질서를 다 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또 교회의 질서이라면서 하나님의 질서는 다 무시하고 목사님한테 순종해라 막 이런 걸 가르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개차반 같은 짓을 해도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어요. 이런 이상한 것을 가르쳐 놓은 혼잡되어지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가정뿐 아니라 교회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습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쳐 죽여라. 자기 피로 자기가 이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쳐 죽여도 내가 피해 보복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거 돌로 쳐서 죽여라. 그 속에 있는 죄악을 뿌리를 뽑아가지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죠. 또 14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자기 아내와 자기의 장모를 함께 데리고 살면 악행인적 이랬죠.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악행이라고 명시를 하셨어요. 악은 마귀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이다. 그와 그들을 함께 불살라버려라. 이거는 뭐 돌로 쳐서 죽이는 게 아니고 데리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화형해라. 화형이 무서운 소리인데 이 화형은 살아서 불질리는 것이고 일단 먼저 돌을 때려가지고 그 시체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불태워버려요. 이걸 하는 이유는 이것이 죄고 죄의 정체를 다 드러내서 보는 사람들이 저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경각심을 주는 연기죠. 우리가 성막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죄를 가지고 계속 불태올리면은 죄 짓는 사람이 그 연기를 보고 불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죄를 지으면 불태워져야 되는구나. 그죠? 우리가 지금 죄 지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 생각 때문에 많이 행동 조심하죠. 우리 성도들이. 그게 진실은 아닌데 그래도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성도가 죄 안 지려고 많이 애를 쓰는 것이 영적인 싸움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 그다음 17절부터 보시면 16절에 15절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여자도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그 짐승도 죽이고 사람도 죽이는 것이. 이 당시에는 가나안에서 이런 풍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난 후에 그 자기네들 만들어 놓는 그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짐승과 교합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우상 숭배한 행위였다 그래요. 그래서 그걸 시키는 것이죠. 이거는 마귀는 사람의 형상을 깨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기의 눈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이탈되어 가지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마귀가 그 인생을 완전히 잡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과 마음을 이런 음욕에 내어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걸 반드시 불태워버려라, 태워버려라.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인 것은 피해 보복하지 않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17절부터 21절까지는 반드시 잡아 죽이라고 하지는 않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자녀 없는 것을 굉장한 저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자손이 많아져야 농사도 짓고 부족의 세력이 늘어나야 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손 많이 낳는 것이 복의 근원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아세라 신전 이런 데 가가지고 음란한 행위를 해서 자손을 많이 보려고 한 것입니다.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형제 간에 이런 성적인 관계를 맺었을 때에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요거는 이제 둘이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돌려서 성경이기 때문에 말을 조금 돌려가지고 한 것이에요. 그가 그의 죄를 담당하리라. 이 죄를 네가 담당해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고 계신데 이 말씀은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이야기예요. 가인이 자기 동생 때려 죽이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 동생 어딨냐. 가인은 내가 뭐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한테 막 대드니까 하나님이 네 죄가 네 문 앞에 와 있으니까 가서 네가 그 죄 담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죄 담당 내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이 죄는 내가 담당을 못해요. 이거 들고 빨리 하나님 앞에 가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시면은 월경 중에 여인과 동침하였을 때는 피의 근원을 드러냈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우리는 지금 과학적인 게 발전이 되어져서 여자들이 이거 혈 속에 굉장히 뭔가 안 좋은 게 많이 있다는 거 과학적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생리 중에는 부부관계를 하지 않도록 권합니다. 의사들도. 이거는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생산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지 않겠다. 또 이모나 고모의 하체를 범할 때도 그들이 살부치의 하체이다 했죠. 그죠? 그들이 그들의 죄를 담당하리라. 또 숙모, 숙부 하체를 보면 죄를 담당하여 20절에 보시면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앞에 죄는 그 성적인 타락을 할 때 돌로 쳐서 죽이고 반드시 죽이고 그 자리에서 죽이고 불태워서 죽이고 난 후에 시체까지 불태워서 죽이고 난 후에 확인 사살까지 다 하는데 요 죄는 자식이 없이 죽는 하나님께서 살려는 주는데 후손을 주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는 복이 끊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이 내 죄를 들고 가서 좀 이야기를 해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가지고 내가 자손이 없는 거.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생육하는 복을 끊으려고 마귀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이 혼자 스스로 살아라. 욜로 혼자 살아라. 혼자 살면 좋다. 오히려 내 돈 벌어가 내가 쓰고. 근데 그분들 다 50 넘어가면 인생이 공허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를 통해서 내 인생이 울어도 보고 웃어도 보고 그 한 영혼을 품기 위해서 내 자아도 깨져보고 사람 하나 내 마음속에 있는데 굉장히 많은 작업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려면 내 자아가 완전히 깨져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줘가지고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런 사람이 영의 자녀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은 영의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책임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자녀를 키우고 전도하고 영혼을 양육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생육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세상은 거꾸로 말하죠. 자녀 놓으면 무슨 큰 저주 받은 것처럼 자식 많으면 어쩌다 그랬더냐 이런 소리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복으로 주신 것이죠. 그 복을 많이 누리는 자. 그래서 오늘 또 20절, 21절에 보시면 21절에도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다. 그 앞에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형제를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여자의 하체를 보고 이런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했죠. 17절에는 부끄러운 일이다. 그 다음에 21절에는 더러운 일이다. 형제 간에 결혼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고 더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는 자식이 없으리라. 그런데 이제 요 당시에 계대 결혼법이라고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요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이 없으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자기 형이 죽고 형수가 남아있으면 동생이 책임을 져가 이 집을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둘째가 죽으면 셋째, 이게 자기 형수를 책임져야 되는 것이 계대 결혼법이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 형제가 죽었을 때를 말이에요. 죽었을 때는 여자 혼자 살기 어렵기 때문에 형제가 그 집에 남편도 되어주고 씨도 줘야 돼요. 후손을 낳아줘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다말 이야기에 나오죠. 그죠? 유다가 자기 아들 3명 다 죽고 나니까 맏며느리한테 그 큰아들 며느리한테 둘째하고 셋째 아들 안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다말이 머리를 써가지고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 유대법에 의하면 걔는 돌 맞아 죽어야 되죠. 그죠? 다말은. 그런데 돌 맞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의 전략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사단의 전략을 보고 언약을 붙잡을 때 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을 뛰어넘는 법이 있습니다. 요게 하나님과의 관계법에서 이 법이 먼저입니다. 인간 관계의 법과 하나님 관계의 법을 다툴 때는 하나님 관계의 법이 먼저예요. 상위법과 하위법을 구분을 조금 하시면 좋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는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있는 것이죠. 유다가 다말에게 네가 옳았다. 왜? 씨가 내려가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오질 못해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다말은 알았던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때는 이 법도 하나님께서 뛰어넘고 언약을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시고 내가 막 음란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사탄이 가정에 들어와서 자기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형제 자매의 그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가족 관계에서 분열시키고 깰 수 있는 많은 전략이 성적인 타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없애라는 것은 지금 영적 전쟁을 하셔가지고 내 속에 이런 뿌리들, 음욕들 이런 거를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가지고 얘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거절할 수 있을 정도의 지각이 회복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걸 받아야 다른 사람에게 그 사실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요. 동성애 이런 개념 올 때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되죠. 그죠?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 마귀가 주는 메시지고 가문으로부터 오래돼서 인간을 말살시키기 위한 생육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고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전쟁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문제를 봐도 말도 안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길도 안 가르쳐 주고 입을 꼭 다물고 오직 하는 것이 나는 밖에 나가 욕 안 하고 화 내가 잘 참았다 이런 더러운 소리를 계속 합니다. 그 왜 더럽다고 하냐면 지 얼굴 내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 얼굴은 개똥이 되든지 말든지 지 얼굴 내는 거지. 나는 말 안 하고 잘 참아가지고 욕 안 했다고. 욕 안 하는 게 뭐 그래 중요한다. 예? 속으로는 그보다 더 더러운 욕을 하면서 세상 나가서 선지자로서 해야 될 말을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서 그걸 잘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단이 어리석은 길로 데리고 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죄 악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우리 집안에 아버지가 또 어른이 잘못했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그 집 풍지박살 납니다. 그런데 그 집 식구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유교 사상에서 보면 이상한데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 죄다. 다음부터 그런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했을 때 우리 가정이 깨집니다.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가지고 목사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은 옆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이거는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허강 꺾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입을 꼭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그게 공범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갚아주게 되는 거죠. 그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 교회 안에 가정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선지자로서 사명을 모르고 마귀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니까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나라 말에 그런 거 있죠. 모난 사람 옆에 가지 말라고 정 맞는다고. 모난 돌 정으로 돌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칩니다. 옆에 있다가 돌 맞아요. 어리석은 사람 또 이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죽어야 될 죄를 짓는 사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허강 꺾어주면서 같이 허강 꺾어주면서 이 사람한테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권면하고 하나님께 주신 이 창조 원형의 가정 이거를 이야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말을 해야 되는 성도가 이 나라에서 전 세계에서 입을 다물고 심지어는 마귀가 하는 거짓말에 동조하고 앞장서고 오히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빛을 가진 자 한 명만 있으면 그 운동이 환해집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그 음식은 썩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시고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 왕으로 부르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하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 가정에서 제자를 키우고 이런 일을 하는 곳이 가정이에요. 마귀는 가정을 누구보다도 깨고 싶어요. 누구를 공격하면 가정이 깨어지는가요? 여자를 공격하면 깨집니다. 그리고 사단은 가정에서 그냥 다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한 명 공격하면 그 가정 박살납니다. 가정 박살나면은 다 박살나는 것이죠. 그 여자를 공격하기 위해서 사단이 어느 정도로 악랄하게 수를 쓰는가요?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나에게 와서 우리 가정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이런 부끄러운 일, 더러운 일, 반드시 죽여야 되는 일을 마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시고 눈이 열리셔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는 생명 걸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이긴 그 사실을 우리 눈에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승리하시고 도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깨고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음란으로 타락으로 끌고 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시고 승리하시고 거룩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분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악한 사단의 전략을 볼 때 영적 전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반드시 죽이는 그 일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에서 사단은 아버지 이 가정을 깨고 인간의 영혼을 깨고 말살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전략을 쓰고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저주하고 또 아버지 성적으로 타락하고 간음하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짐승과 교합하고 또 동성애를 범하고 또 자기 가족에서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밝혀주시옵시고 내 속에 올라오는 이 음욕 불일 듯이 일어난 음욕을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언약의 말씀 붙잡고 이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영적 전쟁 쳐서 거룩한 자손을 생산하며 내 자녀에게 언약 전달하는 가정 가문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나고 이
이 가정에서 영적 전쟁 비밀을 전달하며 아버지 저주재앙을 꺾어내는 능력 있는 가정, 언약 가정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시며 이 결혼 관계를 깨고 가정 관계를 깨고 부모 자녀와의 관계를 깨는 모든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무너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땅끝까지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고 하나님 이기신 그 싸움, 이기신 그 말씀 가지고 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영적 전쟁 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200